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 그러면은 굉장히 힘든 신앙생활이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일단 믿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믿느냐? 성경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됩니다. 이제 그게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내가 이해해서 믿으려 그러면은 도저히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똑똑한 대학생이 있었어요. 대학생이 아니라 대학 졸업했지요. 경북대학교 법학과 법대를 아주 수석으로 이렇게 졸업을 했는데 고시 공부 치면은 사법고시 좀 만날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가 좋은데 만날 떨어져.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누님은 믿는데 본인은 내가 이렇게 만나서 성경 공부하면서 왜 안 믿어지느냐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인지 내가 알았어요. 그래, 안 믿어지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다. 왜? 님 공부 잘했고 하니까 뭐든지 네 머릿속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네가 안 믿어지는 그 논리가 너는 논리적으로 안 믿어지는데 그럼 그 논리가 맞나 한번 내가 얘기해 볼게. 종재기가 있다. 버지기가 있다. 종재기가 버지기 속에 들어갔냐? 버지기가 종재기 속에 들어갔냐? 종재기가 버지기 속에 들어가야지 버지기가 종재기 속에 못 들어가죠. 그럼 종재기는 버지기가 이해되겠냐? 아무리 하려해도 들어오질 않는데 이해가 안 되지요. 그래, 너는 피조물이다. 종재기보다 더 적은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네가 이해되고 하지만은 네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 그런다. 하나님 네 속에 들어와야 이해가 되지면은 네 머릿 속에 이해되어지는 하나님 같으면은 그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안 믿어진다 하고 네가 아는 논리와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네 논리 자체가 그게 먼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부터 믿고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했더니만은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참 믿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증거 주시려고 그런 갈등도 하고 했는지 그러고 나서 사법고시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믿어지겠지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1장 1절에
뭐라고 하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해로 시작되면은 과학자들은 못 믿습니다. 못 믿고 또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선포하지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하니까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습니다. 오늘 창조는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알려 해도 그 사실 증명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번째 질문, 창조 사역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역이 뭔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일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조 사역은 아무것도 없는데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이 창조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난주에 보면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은 작정한 거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작정을 해놔놓고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머릿속에 설계를 딱 가지고 그 다음에 집을 짓잖아요. 그래 설계했는 대로 짓듯이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작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창조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 안에서 펼쳐지고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볼수록 신기하고 오묘하고 우주 만물을 볼수록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9장 찬송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79장 찬송도 참 잘 불러요. 이렇게 운동 딱 나가잖아요. 산에 뭐 시간 있으면 이제 걷기 하러 산에 가는데 산에 가면은 제가 79장을 부릅니다. 왜? 많이 보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것이 신묘막측해요. 생각할수록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이것이 그냥 이렇게 진화되었다 하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는 절대 이렇게 창조될 수가 없다. 망원경 가지고 봐도 그렇고 현미경을 가지고 봐도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부터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창조하다,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이 히브리 말의 이 창조는 바라라는 말씀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특별하고 독창적인 창조예요. 이 바라라는 창조라는 말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들 때만 이거를 사용하셔요. 다른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바라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만 사용되는 절대 창조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창조하는 일에만 사용해요. 새로운 것 창조입니다. 우주의 생명, 영혼 같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행위에 이 바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초월성과 창조주의 독특한 창조 행위에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 여기에 창조하니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둘째, 하나님 자신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기 때문에 만물에는 신성의 흔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뭐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게 원리에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은 시, 공간,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하고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만큼 답답한 거 없지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저 어린 아이하고 그다음에 박사하고 대화할 때에 이 공식 하나도 모르는 아이하고 박사하고 얘기하려고 하면 이제 이게 안 통하듯이 그랬죠. 그것보다 더 큰 차원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보여달라고 한다는 것은 그거 벌써 우리가 육신적인 기준만 가지고 생각. 아니, 어머니 사랑이 보입니까? 우리 정신이 보입니까? 영혼은 이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의사가 아는 정신까지만 한번 생각해봐. 정신도 우리가 안 보이는데 정신을 창조하고 영혼을 창조하고 공기도 안 보이는데 그거는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데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이 자꾸 보여달라.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창조물 속에 뭐가 있어요? 신성이 흔적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신성의 흔적이.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 그 만든 속에는 지문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보니까 이게 그냥 안 생겼네. 이제 이렇게 신성이 흔적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누구 보고 하는 말이죠? 불신자 보고 하는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심판받을 때에 왜 심판받느냐? 만물 보면은 하나님의 흔적이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불신자 중에도요, 만물을 보고 이 조물주가 계시지 안 그러면은 이렇게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우리 세포의 유전인자와 또 이런 부분들이 도저히 그냥 생길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신성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 22절 24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건 누굴 얘기하냐? 이 불신자예요. 스스로 지혜있다 겁니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과학하고 의학하고 여기가 이제 지혜 있다 하는데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경북대학교 저런 데도 옛날에요. 그 건물 지어놔놓고 뭘 하려고 하면 고사 지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과학관 지어놔놓고 왜 그럴까요? 이게 어리석어서 그런 거지요. 하나님은 없다 하는데 또 그거는 또 고사를 또 지내라. 그래서 어떤 기독교 학생이 막 학교 전화해가지고 정신이 있는 약하고만 해가지고 안 지냈다 하는 얘기도 있던데요. 지혜 있다 하는데 어떻게 했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꿨다. 이제 조금 더 이제 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질 사람을 갖다가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봐. 지금 한국에 막 얼마든지 지금 또 어디라 그러더라? 뭐 내가 어느 나라는 모르는데 지금 또 내가 예수다 그거 그러면서 지금 또 십자가 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십자가 질 필요 없다. 아니 그런데 사람들이 또 다르나?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필리핀 같은 데 하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우리가 기본이 세워져야 됩니다. 셋째, 하나님은 만물을 모두 매우 좋게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에 지으시고 둘째 날에 지으시고 셋째 날에 지으시고 전부 뭐라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루 딱 지어놓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만물 보면은 어떻게 생각되면 당연히 좋았더라 그래요. 아, 진짜 대단하다, 이쁘다, 멋있다. 왜? 하나님이 산을 지어놓고 보기에 좋았더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말할 것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볼 때마다 하나님은 선하게 지었습니다. 보기에 좋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바뀌어야 돼요. 눈이 바뀌어. 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은혜를 딱 받았잖아요. 그 나가면은 나무가 춤추는 것처럼 보인다. 춤추는 것처럼. 그럼 왜 안 그래 보이느냐? 죄성 때문에. 죄성 때문에.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그건 내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이지. 원래 지으실 때에 하나님은 선하게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 음식물도 전부 다 선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래요. 여섯째 날에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1장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여섯째 날을 하신 일들에 마지막에 사람을 딱 지으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옆에 보시고 그러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참 심히 보기 좋습니다. 예. 이제 그래 되면은 이제 이게 바로 보는 거예요. 바로 본다니까. 금요일 저녁에도 그저뭐 깡여상가 뭐 야 이 새끼야 그 남편 보고 그 왜 그럴까? 예수 믿는데 아직 죄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가장 딱 맞는 사람을 남편과 아내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도 뭐 옛날에 연애가 결혼했거든요. 얼마나 좋아가지고 연애가 또 결혼해놓고 한 3개월 지나니까 이게 뭐 여도 틀리고 저도 틀리고 신앙 색깔도 틀리더라니까. 왜 그러냐면 나는 이게 4대째니까 내가 4대째니까 온실안에 화초 같은 신앙이었어요. 뭐 큰 집에 가도 믿고 적은 집에 가도 믿고 우리 집에 가도 동네 사람들은 자는 앞으로 목사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 모두가 그냥 나를 예수 믿는 걸 딱 전부 다 인정해버려요. 인정해버리니까 온실안에 화초 같아. 저희 집 사람은 완전 불신자 집에서 8남매 중에 혼자만 딱 믿었는 거예요. 교회 가면 두드러 맞고 나는 교회 안 가면 두드러 맞고 나는 헌금 받아가지고 하고 저는 뭐 용돈 주면 안 쓰고 이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난 귀신 얘기하면은 이 수준 낮은 얘기들 한다 이래 얘기하고 저쪽은 뭐 귀신이 진짜 역사하는 집안에서 그 귀신 얘기하면 내가 뭐 수준 낮은 얘기는 하지 마라. 누구한테 그 누가 더 무식해요?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무식해? 성경 지식은 많은데 실제 영적인 부분 내가 무식했다는 거지요. 이게 안 맞는 거 있죠. 그런데 복음 딱 제대로 내가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만나게 했고 어느 날 보니까 내 부족한 것을 이 집사람이 거의 다 이렇게 채워주는 거 있죠. 채워주는 거죠. 돕는 배필이구나. 야 진짜 돕는 배필이구나. 사모 자랑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나는 별로 자랑 잘 안 하는데 그냥 성경 말씀대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딱 주셨구나. 요새는 좀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많이 감사인데 조금 제가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매우 좋았더라 그렇게 말해요. 찬송가 79장에는 그건 창조가 나오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고 구속주 독생자 보내주셨고 재림주 주님이 오시는 거 있죠. 그거 어떤 데인지 압니까? 믿는데도 보통 잘 안 믿어서 어느 날 천둥 번개가 치는데 저 야외에 있다가 얼마나 막 겁이 났는지 그 천둥 소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천둥 번개가 지나가고 햇빛이 비치고 하는데 그 두려움이 싹 지나가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그 찬송을 지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만물을 섭리하고 구속주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제 또 마지막에 재림주로 오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찬송을 지었는데 미국에서 제일 많이 불리는 거 있죠. 불신자가 알 수 어떤 모임이 있다 연주회 있다 이런 데도 막 하는 거 있죠. 자, 오늘 우리는 만물을 보면서 정말로 선한 만물 하나님이 지으셔서 선하다 매우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 볼 때에 매우 좋았더라 귀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들 눈이 전부 다 바뀌었네. 마지막에 정리합니다. 만물을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은 안식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안식이 뭔가? 샤바트. 완성 후 이제 멈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멈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래요. 쉬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은 안식은 뭐냐? 완성을 기념하고 성취를 즐기는 개념인 겁니다. 완전하게 해놓으셨다.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구별했다. 그래서 안식은 창조를 기억하고 구원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하신 날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예배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예배. 아담에게 이제 안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식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제 재창조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린 재창조 안에서 이제는 주일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타락하기 전에 안식, 그러면서 구약 시대에 그 안식 말씀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안식 주일인 것입니다. 우린 주일을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영적 안식을 주신 재창조와 은혜의 구원을 기념하는 예배의 날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을 지킬 때는 창조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완성된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엿새 동안에는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이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재창조로 그 속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주일이 부활하는 날 주일이죠. 일요일 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재창조 속에서 이 날이 예배 드리는 날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뭐 합니까? 창조와 그 다음에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에 이 창조 원리의 리듬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돈 번다고 말이지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계속 살아간다. 잘 살 줄 압니까? 잘 못 살아요. 역사적으로 그게 증명이 되어 있어요. 공산주의는 예배드리는 주일이 없어요. 북한 그 에미나이들 한번 보라니까. 뭐 만날 매번 일해요. 근데 우리가 그거보다 70배나 더 잘 산다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주의, 자유 대한민국 속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주일날 뭐 모든 성도들이 엿새째 일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는데 세계 역사에 이런 나라가 지금 없는 거예요. 세계 역사에. 2차 대전 이후에 구조품 주고 그 다음에 원조해 준 나라 중에 다른 나라를 원조해 주는 나라가 있느냐? 없어요. 근데 유독 대한민국은 10대 강국 안에 들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를 원조해 줘요. 그 왜 그러느냐? 연구한 사람들이 학자들이 뭐냐면은 몇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 신앙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 한국에는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독 정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좌경화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한번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일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오늘 병 나쁘면 10년 벌었는 거 그거 다 날아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리듬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영육 간의 리듬이 있어야 돼요. 영육 간의 리듬이 있어야 되는데 엿새 동안 일하고 주일날 예배로 새 힘을 얻고 그래요. 제가 직장 다닐 때에 거래처 사장님들도 있고 한데 막 주일만 되면은 낚시 놀러 가자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난 안 가죠. 그럼 저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지점장님은 스트레스를 왜 푸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 가서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은 스트레스는 난 싹 없어진다. 누가 건강하냐? 저보다가 내가 훨씬 더 건강했다니까요. 회사에서 이렇게 건강 검진해 주잖아요. 그죠? 회사에서도 건강 검진해 주네. 그래 아침 건강 검진하고 뭐 며칠 딱 앉았는데 저 대리 하나가 얼굴이 노래져서 앉았더라고요. 근데 의학 하나가 있겠네. 아이 저 건강 검진했는데 간이 좀 안 좋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나라나 모든 부분에 보면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쉬고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세계를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조 1회째 날에는 쉰이라 그랬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사로 지음받았기에 이 창조 원리의 리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드리면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마음이 평안하고 육신에 또 치유가 있고 영육 간에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으신 것은 모두가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재창조되었으니 우리의 영안이 바꾸어지게 해 주옵시고 우리 모든 주변 사람들을 볼 때에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늘 입술에서 찬송이 울려나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영적 리듬 창조의 원리 속에 예배 드리면서 모든 것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